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빠 엄마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생일 파티에 저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습 시간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던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임재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아버지가 없다는 내용을 알까봐 부끄럽고 이런 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는 불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저희를 두고 집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지만 마음속에 늘 그리워했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엄마에게 안겨보고 싶은 심정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이 저희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동안 적는 것이 없어서 별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저희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일 때문에 어머니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같이 집을 얻어 살기를 바랬는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다시 나가서 살기로 하셨고 나가신 뒤 얼마 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버지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정신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남매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찾아왔지만 차갑게 대하는 시부모님과 낯설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마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내 자신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내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같이 살자고 했으면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책감, 공허함, 이유 모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답답했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이겨보려고 어두운 새벽 산속을 뛰어다니며 소리쳐 보기도 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급기야 몸에 자해를 하며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맑은 웃음을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은 병들고 지치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목소리로 재선아, 나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아야 돼. 하며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나약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며 거절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과 내 생애 처음으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도 만드셨지만 마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도 상처가 나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상처가 나고 병들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나는 온 마음이 병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목사님과 상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다면 자기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전에 죄도 있고 선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읽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흔판과 단뿔이라고 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올 때 외상 장부에도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도 기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외상 장부를 보는 것이고 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외상값을 갚았을 때 장부에도 기록을 지우고 그것을 보는 내 마음에도 기록이 지워지는 것처럼 내 죄가 기록된 번제단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땅에 있는 성막, 즉 시간계에서 죄를 씻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성막,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즉 영원계에 속한 성막에서 피를 바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도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죄가 없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불평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냐고, 왜 불공평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런 불평을 했는데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울한 나를 벗어버리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한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결혼해서 예쁜 아내와 귀여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나처럼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